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7장은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 8절에 보면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왜냐하면 지금 맞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그 바람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간신히, 미양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의 한 작은 항구인 거예요. 그곳에 이제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9절에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여러 날이,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날이 걸린 거예요.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역풍을 맞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이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금식하고 대속죄일 때 맞이하는, 그러니까 그때가 7월 10일은 히브리력으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8월 말 9월 10월 초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고 겨울이 됐을 때 항해가 이제 어렵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위태하겠다. 여기 지금 떠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지력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 시기상도 그렇지만 지금은 떠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서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하고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것은 우리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뿐이 아니라 여긴 이 배가 좀 큰 배예요. 그런데 이거는 화물을 운송하는 배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지금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걸 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가득 실린 이 화물, 이 짐, 곡물 지금 수송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배도 위험하고 우리 생명도 지금 위험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을 해요. 그때 백부장은 지금 인솔에 가서 이 바울과 또 몇몇의 죄수들은 지금 인솔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죄수가 지금 얘기를 해요.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의 말을 아무래도 더 믿게 되겠죠. 그는 경험도 많으니까. 그리고 배 주인이에요. 이 배 주인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이 화물 운송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배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들이 더 간절하죠. 그러니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배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니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전문가야 박사야 하는 그 사람의 말들보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내가 이것에 경험이 많다고 하는 그 어떤 말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이 그들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완전히 주인 되는 삶까지 살지 않아서, 그러니 그냥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 소리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세상은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평안인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때때로 기도하는 대상, 내 소원 성취하는 대상이 아닌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주인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는데 모셔드리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이들처럼 내 지혜와 세상의 지금 풍조를 따라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주의 말과 이 선장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킬 거야. 내가 선장의 말을 따르고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삶은 정말 우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더 믿더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지성소의 영성을 살아가니 자기 생명조차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간 그 삶에 날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잘 훈련해서 온전히 정말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질 때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워야 돼요. 정말 싸워야 돼.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고 교만과 감정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거룩한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방법도 알고 이제 길도 알아요. 그냥 내가 정말 싸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12절이요. 그랬더니 그 항구가, 지금 이 미양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서쪽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서 지금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양이라는 곳에 지금 있어요. 작은 항구지만, 그런데 지금 베닉스라는 것은 이거는 그레데 섬 안에 있어요. 다 미양도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데 조금 더 좀 넓고 편안한 것이 베닉스인 거예요. 그러니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그 지금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는 미양에서 베닉스 그 항구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위험한 거는 감지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베닉스로 가는 게 나아. 그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우리가 거기를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 쪽으로 지금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 시간이면 가는 거니까 몇 시간 거기 가서 거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살살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거지. 야 그래 역시 우리는 잘 선택해. 우리 전문가잖아. 내가 항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선장과 그리고 배주인이 그럼 그렇지. 그럼.'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 뜻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신나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슬려 이제 올렸어요. 오르고요.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정말 지금 순풍으로 정말 우리 뜻이 맞지? 겉봐! 하고서는 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렇게 순풍이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막 배가 막 밀려가는 거야. 막 강풍에 의해서 어떻게 배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야. 그냥 이 바람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고 표류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서 방향 아무리 표대를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간신히 그 그레데 섬 바로 밑에 있는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갑니다. 간신히 작은 섬을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간신히 거룻배를 잡아 가지고 그 큰 배 옆에 배를 달고 다니잖아요. 간신히 잡아 가지고 이 거룻배가 없으면 이 이게 항구가 크게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그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배가 가까이까지 모래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큰 배들이. 그러니까 그 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끌어다가 이제 잡아맸어요. 잡아맸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 막 감고, 그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것은 모래 언덕을 얘기해요. 모래 이게 작은 섬을 간신히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모래에 걸릴까 봐, 그래서 모래산 같이 언덕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여서 이제 연장을 내려요. 닻을 내리고 그냥 이제 표류해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향을 잡고 갈 수도 없고 잘못했다가 이게 모래에 처박히면 안 되니까, 모래 언덕에 완전히 처박히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사사 닷을 내고 지금 표류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 없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끌고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들이 지금 막 뭐 하면 잘 된다 그러고 우르르르 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세상 얘기 듣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면은 뭐 잘 된다 그러면 위에 쫓아가고, 아이들 공부를 지금 이걸 시켜야 된다고 우르르 가고 그냥 우르르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메뚜기 떼들 같아요. 중심을 잡지 않아요. 유행 얼마나 바뀌어. 유행이 엄청 바뀌잖아요. 유행이 그냥 뭐 지금 뭐가 유행한데 그러면 다 그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뒤끝을 가는 거죠. 다 유행 끝난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다 이제 넘어갈 때 그것이 이제 막 싸게 팔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 다 이거 유행 지난 거예요. 한물 지난 걸 아는 거예요. 그 우르르 다 벌써 다 끝난 거야. 얼마나 빨라요. 식당도 계속 바뀌어. 지금 저는 이제 몰라요.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요. 리더가 얘기해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빠르신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뭐 그 뭐죠? 요즘 먹는 것이 고등어. 고등어가 이제 얼마 전 얘기예요. 고등어가 되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고등어 식당 엄청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요.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요 이제 고등어 한 명을 갔어요. 이제 오징어가 지금 오징어 집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또 오징어 지금 오징어 집이 세워져? 오징어 집들이 지금 세워져요. 아니 그 고등어 집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다른 메뉴로 또 시작이 되고 있대. 목사님 지금요
또 고등어 끝났어요. 이제 또 이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끝물 타는 거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우르르르르. 왜냐하면 SNS가 이거 맨날 올리고 자랑하고 계속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래서요 정말 힘들어요 다들. 늘 막 이거 먹으러 다녀야지, 사러 다녀야지 뭐 그냥 늘 1 년에 한 번씩 모든 거 막 싹싹 다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돈 없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쫓아가는다고요. 그게 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뭐 그거 유행이라고 그거 주루루 주루루 뭐 좋다고 주루루 주루루.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 마지막 지말을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우르르르르 이거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유행 안 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그게 뭐 거의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이 세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놨더니 그저 마귀한테 속에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허망한 일에 온 힘을 다 쓰고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고 그걸 슬퍼하고 이게 슬퍼할 일이냐고요.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게 슬픈 일이지. 내 가족 안에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하지 않은 게 이게 슬픈 일이지.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기쁜 일이냐고요. 어차피 많이 벌어도요 주님이 쓰라 그러면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께 필요한 이 일에 써. 그러면 써야죠. 안 쓰겠어요? 나 싫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내가 아직 주인 된 거죠. 안식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여기다 써라.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쓰나 없으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라는 데 써야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럼 뭐 나를 위해서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줬어요. 나 하나 쓰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생명까지 주고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부터 제가 플러스든 통장 안에 마이너스든 마이너스는 없었잖아요. 저는 성향이 마이너스 안에 안 먹고 안 쓰지. 그러는 요즘은 젊은 애들 그냥 마이너스 막 써요. 이거는요 지금 훈련을 하나님 시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로 다 빚지고 살고 이러고서 나가서 돈 더 벌면 되지 뭐. 이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훈련 마이너스 하면서 하나님 훈련 시키실 때에 플러스든 통장에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든 어차피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이제 앞으로는 써야 되는 거니까 나는 완전히 성령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러니 그게 그거지. 하나님 돈을 걷다 넣어주시면 쓰면 되고 없어도 쓰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죠. 없는데도 하나님이 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딱 마쳤더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는 거야. 마이너스면 어때? 하나님 어느 날 다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채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빚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조금 이렇게 빚지신 제가 이제 섬기고 그냥 저 안 갚아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갚아도 돼요. 그거는요 이웃들에게 갚으세요. 저는 저 주지 마세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는 안 받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면 기억했다가 나중이라도 지금 어려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중이라도요 갚아야 돼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빚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주님의 사랑의 빚만 진 거예요. 그럼 이웃을 향해서는요
내가 빚을 졌다면 빌려주세요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탕감해 줬다고 그냥 막 살거든요. 탕감해 줬다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탕감받고 뭐 나라에서 탕감해 주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 나라에서 지금 조금씩 탕감해 주면서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그게 안 되면 막 다 자살하고 뭐 강도짓하고 더 사기치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요. 그러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나라에서 탕감해 줬다고 이거 다른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탕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도 내 뜻대로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정말 탕감받은 그만큼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다 기억하셔요. 먼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편안하게 나 중심으로 이거는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삶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타락만 하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주님은 이웃을 섬기라고 서로 사랑이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섬기는 이웃에게 갚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정말 나가서 뭐 나이가 들더라도 돈을 벌어서라도요 갚으셔야 돼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부어주셔요. 그래 알았다. 너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요 미워해요. 아니 뭐 교회 다녀도 그렇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미워해요. 왜냐면 내 돈을 가져서 안 갚으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안 갚아요. 못 갚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갚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우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못 받을 줄 꿈에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막 미움이 이 안에 싹 터서 천국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빌려서 주지도 않아. 그러면요 없어서 못 주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악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청소를 해서라도요 담은 뭐 10만 원이라도 계속 갚기라도 하면 그 안에는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됐습니다. 안 갚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선한 마음이 주시면 그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배짱 부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정말 악한 거고요. 하나님이요 그 삶을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담은 10만 원이라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저희들처럼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리고 담은 10만 원이든 담은 5만 원이라도 달달이 갚아야 돼요. 안 되면요 2만 원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정말 얼마나 애를 써서 번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워서 못 갚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가 정말 상처를 주는 거고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갚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그까지가 뭘 못 도와주시겠어요? 충분히 도와주시기도 남아요. 왜요? 지금 그 풍랑을 하나님이 다 지금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냥 표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매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전이 되고 나니 정말 왜 바보같이 나는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해요. 허망하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사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 정말 표대가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주춤주춤거리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 공격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옆에 주위 둘러보면요 자꾸 부러울 수도 있거든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 사역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주님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류하고 있을 때에 18절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요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려요. 이게 지금 곡물을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돈인데 이거요.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막 애를 썼지만 그냥 한순간에요.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켜주시려고 떠나지 말고 있어 그랬더니 뭐 몇 시간 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거 내가 선장이잖아.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사사사살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있어야지. 서너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너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이거를요 곡물을 바다에다가 다 내버려듯이 인생이요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정말 인간관계도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허튼 데 돈 쓰고 이러면서 시간 버리고 몸 버리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이제 배에 기구, 이거 기구가 있어야지 배를요 잘 운행해 가는데 이 배의 기구를요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것이요 피눈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 기구가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 내버려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니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누구죠?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요 연장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는 그때에 연장하지 않고 그냥 그때 죽었으면 그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을 텐데 연장한 그 시간 동안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 문하세라는 그 악마 같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해놨더니 아들이요 다 우상 숭배로 만들어요. 이 시대는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면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요. 우상이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둘이 쌍방이 고난 당해. 하나님이 끊어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셔요. 우상 숭배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의 기구 필요한 장비를 다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거 피눈물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요 고통이에요.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 교회는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그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랑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건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게 가득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사랑하는 거니까 바리새인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축복인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20절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 지금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없으면 해, 별자리 보고 움직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큰 풍랑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암흑까지 어둠에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어딘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건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풍랑은 계속 일어나지. 망망대해 그 지중해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젠 끝났구나. 이젠 짐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이제 위태롭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거는요, 망망대해 속에서 깜깜한데 풍랑은 일어나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 하나에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로마로 갈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와라, 됐다, 수고했다 하시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어느 날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안이 핵심 감정이었던,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엄마로부터 내려왔던 이 불안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안에 충만히 거하시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영접했어요. 완전히 성령님이 거하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사역하러 갈 때에 풍랑이 일었어요. 마가복음 4장의 37절 이하에 보면 풍랑이, 큰 광풍이 일었다. 똑같아요. 큰 광풍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그런데 큰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낮 없이 밤에 기도하시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지, 그리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배 뒤에서 고무를 베고 배 뒤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도 돌보지 않고 지금 주무십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막 물이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주무셔.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사역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서 물이, 강풍이 부는지 배가 흔들려도 잠도 안 깨고 막 이러면서 주무셔서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쿨쿨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랬을 때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셔요. 제자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려워요. 갑자기 강풍이요 멈췄어요. 잔잔해라 바람아, 잔잔해라. 그러니까요 딱 순종해요. 누가 순종 안 해요? 인간들만 순종 안 한다고요. 자유를 줘서. 잠잠해라 그러면 다 자연 만물은 다 잠잠할 수 있어요. 인간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창조하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요. 두려워하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냐? 저분이 누구야?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 천국 말씀 아무리 전해도요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도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강풍이 일었어요. 잠잠해졌어요. 누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가 신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옆에 있어도요, 몰라.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시고 나서 성령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 먼저 성령 받아.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완전히 거듭났을 때 그때 사역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요, 생명을 내려놓고 다 순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 말씀 많이 알아. 나 말씀 읽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거는요, 말씀대로 살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거처를 너희 안에 두겠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저 하나 잡으면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거 하나대로만 살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모든 영혼을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끝까지 용서하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임한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성향만 달라도 미워한다고요.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 되면요, 그냥 애기들 같이 생각해. 아유, 애기지. 저는 그래서 저 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좀 행동을,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른들, 부모님들 오고 그럴 때는 저는 내면을 봐요. 지금 몇 살 같이 행동하나? 아, 지금 5살 같이 행동하는구나. 어른이지만 나이는 많지만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 몇 살 같은가 체크해봐요. 아, 저는 이게 내면을 보니까 스스로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아, 지금 5살 같다. 지금 초등학생 같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보이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옳다고 막 이러는 거지만은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이 CCTV가 없어서 자기 모습을 보면 놀라실 건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해서, 아, 지금 5살이 지금 발동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에게는 기도하셔서 내면의 상태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내가 성질나고 화가 날 때 그때 기도하셔서, 내가 스트레스 상에 있을 때 기도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른이면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우울로 빠진다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왜 그러는지. 저는 분노보다는 저는 우울로 많이 빠지고, 내향이기 때문에. 외향들은 표출하기 때문에 분노로 가고, 내향들은 좀, 그것도 부모님이 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따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한 분이 너무 요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셔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뭐가 떠나갔어요. 제 안에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할렐루야,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체크하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나는 잘 모르지만 무의식에 상처받았을 때 했었던 그 상황들을요, 지금 어른이 돼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꺼내내고 회복시켜 줘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웃을 굉장히 상처 주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고 알려주는데 순종하시는 분들은 잘 안아요. 그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건져내죠. 본인이요, 빠져나가는 걸 알아요. 어떤 슉 하고 빠져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막 기쁘든지 막 잘 따라하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제 또 한 명이 또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내 무의식 이거는 상담의 영역,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그냥 가서 한 10 번만 상담이라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움 많이 돼요. 10번 이상 가면은 또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안 되고요. 그냥 한 10번 정도만 해도요. 도움이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표류하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 정말